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자. 서밋, 이 말은 최고의 정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서밋, 이런 최고의 정상 모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학 기간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수련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도 바쁘게 비즈니스를 하고 인간관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인데 사람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전 세계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의 의미와 원리를 아는 분들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는 당연히 육적인 부분들은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도록 지어졌다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하죠? 세상 만나고, 그리고 성공 만나고, 그리고는 물질 만나고 명예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진짜 중요하죠. 우리 아름답다, 거기에 아름, 이 내려오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의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아름답다 그랬을 때는 자기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들 보통 대부분 다 그럽니다. 야, 누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친구 하면 여자친구. 그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라 하죠? 믿음이 좋냐? 정말로 예배 드리냐? 진짜 교회 잘 섬기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김기준 집사님.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 하냐니까요? 예쁘냐? 아름답냐? 그래서 모든 남자들, 희수야 그렇겠지. 모든 남자들에게 누구 여자 소개시켜준다 하면 뭐 하지? 첫 번째가 예쁘냐? 아름답냐? 근데 그 아름다움도 몰라요. 뭐가 아름다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아름답냐? 자기를 아는 사람이가, 자기 것을 찾은 사람이가, 자기의 달란트를 찾은 사람이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찾은 사람이가, 자기의 사명, 천명 찾은 사람이가. 원어는 이것 찾은 사람을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 렘넌트 시기 때 이런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찾는 시간, 참 복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우리 초등부 운전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중고등부 봉고차 몰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 수련회 자신이 좀 몰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기도 제목이 걱정거리라. 왜냐니까 추엽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대학 수련회를 가니까 이 대학생들하고 추엽이가 포럼이 되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다고 계속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여봐, 니는 오늘부터 수련회 기간까지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은혜빛교회 안길재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는 무조건 모든 거 다 패스한다. 그리고 혹시 누가 너를 잡으면 내한테 바로 전화해라. 그래서 우리 랩넌트 둘이를 데리고 갔는데, 갔다 오면서 김혜숙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이런 대학생 시절에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나도 전문인 제자가 됐을 것인데, 나는 잘하는 것이 없는데 이제 전문인 제자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니까 서울대 그 바쁜 교수님들이 자기가 대학 시절에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노력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를 갖다 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분야,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고 피 터지고 그러면 그건 자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거기 와서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간증을 탁 하면서 아이들 고민 그리고 질문 다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서울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는가?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들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아, 이분들이 전문인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참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땅 살면서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눈으로 이분들을 보실까? 그래, 우리의 랩런트들이 전문인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들은 미래가 있고 미래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지난 주간에 동그라미 3개 저희들 예배 때 받은 말씀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입장, 내 유의,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표 이대로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도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를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그리고 진짜 내 뜻, 내 계획,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들어가서 짧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죠. 영적인 최고의 자리,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임하였던 그 성령의 그 감동, 그 능력을 다시 누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내게 있는 것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거의 대부분 예배당 다니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의 복음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를 딱 만났을 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냥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 그거는 기본이죠. 그건 서론이지. 그거 말고 교회 오기 전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는 만약 비난당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예수쟁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니 장로가 그 짓을 해? 아니 권사가 그 짓을 해? 목사가 그 짓을 하냐고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기분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네가 한번 다녀보지 이러고 싶었다니까.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야, 감사하구나. 다른 종교는 절에 다닌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가 그리 합니까? 야, 불자가 돼가지고 그 짓을 해? 그리 합니까? 아니 108분내로 108배로 하고 3000배로 하는데 그 짓을 해? 그리 합니까? 그리 안 한단 말이죠. 왜 유독이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그 짓을 해? 그 말은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 영혼 깊은 곳에 모든 종교는 변화도 괜찮고 타락해도 되지만 생명과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지면 안 돼.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들이 내게 답을 줘야 될, 생명을 줘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해. 그 말은 이분 깊은 영혼 속에는 예수쟁이들이 빛과 소금이요, 예수쟁이들이 유일한 해답을 주고 생명 주는 것을 이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 기현이한테 그러거든요. 기현아, 기현이 너는 다른 말로 시작하지 마라. 너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다. 나는 아픔도 많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심한 왕따를 당했다. 누구 한 사람 나를 지켜주는 친구들이 없었다. 나는 수업 시간 마치는 종 소리 나면 속상하고 힘들었다. 왜? 아이들이 전부 다 다리 벌려가지고 그 가랭이 쌀구로 안 들어오면 안 되게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들어올 때 어떤 놈은 발도 차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손으로 히프를 때리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나는 왕따도 당해봤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들었다. 어느 때는 죽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군에서 죽으려고 약도 먹었다. 병원에서 위세척을 해서 내가 살아나서 다시 군대 들어와서 모아놓은 거기 있는 낙스 그걸 마셨다. 나 진짜 죽고 싶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머리도 조금 안 좋아졌고, 그런데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리스도는 나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그리고 종교가 말하는 운명 문제, 그리고 삼재 문제, 업보 문제, 전생 문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하셨다. 나는 이제부터는 나처럼 왕따를 당하고
나처럼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나처럼 죽으려고 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가근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가근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모든 가근은 메시지가 되어질 것이고 증거거리가 되어질 것이고, 내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미래의 사명이 되어질 것이다. 나의 복음 간증해라. 나의 복음. 저도 이번에 우리 RTS 후배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수고하는 우리 후배들 밥도 사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후배들 또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나도 개척할 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안 어렵냐? 지금도 어렵다. 그럼 앞으로도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니까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가 10명이면 시어머니 10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성도가 100명이면 시어머니 100명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성도가 1000명이면 시어머니 1000명을 모시고 산대. 그게 기존 목회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성도 10명이면 10명의 동력자요, 그리고 100명이면 100명의 사명자요, 그리고 1000명이면 세계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복음 가진 교회의 비밀이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명절 기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했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거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저희 교회 우리 가족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짜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다 말은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내가 어떻게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예수 어떻게 영접했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그래 안 했습니까? 우리 정옥희 집사님 마사지 가게 하는데 여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교회 이야기하면서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딱 거짓말로 안 믿는 척하고 이야기를 했. 그래서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 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는 한글이고 그리스도는 영어다. 교회 온나? 웃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믿는데 막연하게 믿어요. 나의 복음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조현성 집사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없다니까요. 지금도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 예수. 중동에 가면 예수 많다니까요. 저희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그 죄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이야기하니까요
에이고 목사님 또 여러분 한번 볼래요? 여러분 딱 1시간만 귀신에게 시달려 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진짜 봐봐요. 안우영이 요즘 게임 좀 한다고 막 해서 사단 문화 이야기했더만 엄마 조금만 더 무서운 거 좀 이야기를 좀 해줘봐. 왜냐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어서 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역사하는지. 근데 좀 더 무서운 거 사단 문화 좀 더 그래 놓고 이야기하면 밤에 혼자서 아파트에서 잠도 못 자려고 불 꺼놓고 있다가 엄마 설거지하면 불러서 같이 자자 그러려고. 여러분 한번 당해 볼랍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눈에 딱 보여버리면요 진짜 그리스도 안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많이 하니까요 알코올로, 눈에 안 보이게 많이 하니까 도박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이것이요 질병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이것이요 방황으로, 눈에 안 보이게 이것이요 무능으로, 가난으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의 전도 캠프 딱 가니까요 그 절간 밑에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얼굴이 새카매요. 그리고 요 밑이요 이렇게 막 다크스크린 얼마나 물어보니까 마냐 밤마다 봐요. 밤마다 보는데 목 없는 머리 없는 귀신에게 매일마다 마냐 보고 있다니까요. 초등학생이 이게 와가지고는요 어렸을 때 은근히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은 친구처럼요 어느 때는요 밥까지 같이 나눠 먹고 그렇다니까요. 그 우리 LG에 높으신 분으로 계셨다고 우리 강숙경 권사님 통해서 만난 우리 찬양대에 앉았다가 서울로 이사간 최병철 성도 봐봐요. 아니 그렇게 배우신 분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저희들 처음 딱 만나니까요 이야기하는 거 있죠. 푸른색 기운이 온 혈관을 타고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붉은 빛이 올라오고요 흙의 기운이 지금 싹 올라오는 거. 올라와가지고 만약 자기 여기를 갖다 피스 몫으로 막 드릴로 뚫듯이 이래가지고 맞아 걷지도 못하고 이게 딱 와서 뒷머리를 잡아 당기니까요 꼬두박기를 끼고 교회 올 때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배우신 분이, 자기 분야에서 책까지 여러 권을 내신 분이 이래가지고 맞아 자기는 초능력을 받은 줄로 알았어요. 예, 그런 책들을 읽어봤으니까 아니까. 초능력을 받았으면 직장 생활이 안 될 만큼 당신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 돌만, 직원들이 정신 돌았다라고 할 만큼 그게 초능력이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 더러운 사탄, 마귀, 이분 알았어요. 초능력이 아니구나.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잡고 나를 파괴하기 위해구나. 그리고는 맞아 복음 들었다니까요. 복음 듣고 복음으로 계속 싸웠다니까요. 전화해 보니까 찬양대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자기가 찬양을 모르니까요 돈 주고 일반 학원에 가가지고 찬송가를 배우면서 찬양대에 앉았어요. 알아요. 그분은 사탄이, 이 더러운 귀신이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주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줍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요, 돈 없는 이 가족들에게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앉은 병인은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거 정말로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피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누구를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축복의 만남이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나면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재앙 문제로 심각한 사람들, 그런데 직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표시 안 냅니다. 표시 안 낸다니까요. 자기 문제 절대로 표시 안 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표시 안 내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걸 치유합니다. 누구냐? 나의 복음이 사실화되어진 사람.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한 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저 역시 2019년 저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더 깊게, 더 높게, 더 멀리 제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나의 복음 속으로 나는 기도로 누려야 되겠다. 이미 내게 있는 복음, 기도로 최고로 많이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의 승패구나.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감사 기도, 그리고는 진짜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만한 영적인 서밋의 시간 갖는 것이다.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교회 오는데 막내 우영이 옆에 앉혀놓고 제가 축복기도 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서 나의 복음 가지고, 나의 기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걷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자에게 은과 금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마저 먹고 살잖아요. 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를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는 매일 마저 업어다가 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육신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질 봉사 하시는 분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 봉사도 중요하고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이 사람 저주 문제,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 치료할 수 있다. 확신 속에서 전달했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하는 걸 저를 아시는 분은 고백할 겁니다. 저 하나님을 믿으니 닭똥꾸녕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왜? 달걀이라도 나오지 않냐?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때 교회를 몰라서 밥 주더라고. 근데 밥 안 준 줄 알았어.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가지. 왜? 저 또래 친구들,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교회 안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애들하고 늘 많이 하니까 오뎅 사먹고 호떡 사먹고 그래요. 우리는 남자들끼리 많이 하니까 호떡 먹고 오뎅 먹지. 그러면서 저희들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게 저희한테 꽉 잡혔다니까요. 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계시다 하다가 바로 만약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저희 고향이 시골이냐 하니까요, 그냥 시골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하고 경식이하고 진식이. 여러분, 내 친구 이름들 다 알죠, 이제 여러분의. 갔네요. 상근이 집에 갔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있는데, 앉아서 과자 먹고 있는데 진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한참을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집주인 친구 상근이가 화장실 문을 여니까요, 나는 그때 화장실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화장실에 양변기에다가 발을 넣고 씻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가 고민 되게 했는가 봐요. 뭐 씻긴 씻어야 되는데, 이미 발까지 넣어가지고 씻고 있었단 말은, 발 씻고 여러분 세수합니까? 아니면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발 씻습니까? 그럼 그 양변기에 있는 그게 이미 여기는 씻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상근이가요, 물 내르고 있잖아. 이거 화장실이다. 우리는 화장실 한 20m, 30m 가가지고 막 대나무 흔들고 막 이렇게 밑에 시커먼 돼지 있고, 이게 화장실이지. 어떻게 집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시골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진짜.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 지식,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들게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맨 밑바닥에 있는 요셉,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애굽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집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는 나의 힘이 못 돼요.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혹시 그런 집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번 붙들게 되어지면 요 새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닫혀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똑같은 홍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홍해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와 같은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로 똑똑한 저희 동기가 있었어요. 영어도 정말로 잘하고요, 잘생기고, 그리고 규모도 있고 매너도 있고요. 나는 우리 동기, 저 친구는 정말로 크게 쓰임 받겠구나 그랬거든요. 왜? 이미 바탕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육자 집안이고요. 그래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소아암이에요. 이 아이를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 월급을 가지고는 이 아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은행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는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니까 이 아이를 케어를 해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래서 저를 만나고는 잘 지내냐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 하면서요,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어찌 됐을까? 그런 고백을 딱 드리는 거죠. 그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다.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께 쓰임 받으면 되고, 주님 안 쓰시면 오늘 쉬면 되고,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쓰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고.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렇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뇨 다니엘은 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신방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신방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신방이 있었다니까요.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는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영화 같은 데 봤죠. 결혼식 하면 마른 맹태 가지고 신랑 하얀 그 줄 묶어가지고요, 천정에 묶어가지고 얼마나 주 때립니까? 왜 때리죠? 발바닥을? 혈액순환 잘 되라고 때립니까? 우리 딸 잘해주라고 때립니까? 이래놓고 맞아. 이제 신랑 신부 들어간 그 신방 짓궂기도 해. 변태들이 많았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 넣어가지고 확 찔러가지고 뭐 하는지. 그러면 신랑은 어찌합니까? 병풍을 뒤에다가 있는 걸 앞에다가 갖다 막아놓고 그래 놓고 껴안고 잡니다. 불안해서 잠 자겠습니까 여러분? 난 못 잘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문을 팍 열고 이렇게 봅니까?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는 시간, 어떤 문제도 그 시간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신방, 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나의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 붙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고민해야 돼요. 성도들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 3년 안에 고민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 에이, 목사님 또 2, 3년 뒤에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돗자리 갖다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4층을 얻을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왜냐? 생명 가지고 있는 교회, 생명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갖다 붙입니다. 전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고만 하니까 붙인다니까요.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 누리는 성도, 그리스도 누리는 재직들, 그리스도 누리는 렘넌트들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2019년도에 어렵다. 경기 가장 어려울 때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슈퍼도 없었고 과자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을 만큼 잿더미 되어졌다니까요. 가장 어려웠다니까요. 안 어렵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민 누리는 사람에게는 찬스다니까요. 다 어려운데, 다 죽을 것인데, 이사야 6장 13절, 모든 것이 배임받아서 죽게 되어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 누리는 2019년도, 내게 있는 것 누리는 우리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가는 그 걸음 속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깊게 만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사업처,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요 흑암 세력이 덜덜 떠는 그런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영적인 신방, 영적 서밋의 시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